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1일 10월 첫날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사랑한 여러분과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인생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사용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로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는 쓸데없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이 전지 작업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봄에 포도 농사를 준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나 쓸모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 있는 좋은 가지들은 이 곁가지들을 다 잘라서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 인생에 맺히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가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이 죽은 가지가 있다면,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의 나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 육적인 요소들, 본능적인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 사탄 마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그 육체의 본성들,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육적인 일들, 육체의 본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체의 본성들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을 제거할 때, 잘라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게 붙어 있는 것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아픕니다. 네, 우리의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에게 맺혀지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은 피와 같이 진해서 질겨서 한 번에 금방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아프고 힘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대로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4장 23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결국 그 육체를 따라 낳은 그 자녀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을 내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이삭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쫓아내는, 그 첩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지치기를 하듯 잘라내야 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면 아파도 힘들어도 잘라내야 합니다. 본문 15장 2절에 보면 잘라낸다라는 의미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헬라어는 카다리조인데 의로움과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의롭고 순결하게 되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의롭고 순결하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이요, 순결하고 깨끗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띠를 띠고 성전에 들어가야 했고, 언제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깨끗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스스로 짓고 있는 우리의 죄는 오물이나 흙탕물이나 미세먼지같이 우리의 마음과 손발에 항상 묻어 나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과 병균 온갖 오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누가 거기에 밥을 덜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화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거기에 보화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도는 온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일매일 발을 씻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발을 씻듯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흰옷 입은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향기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향기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키는 사람이 향기 나는 성도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네, 주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밤이 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됩니다. 유다의 인생은 그때부터 밤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면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열매는 고사하고 그 생명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에 접붙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이실지 아니면 불에 던져 사르게 할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의 생명, 가지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나무의 밑둥과 그 둥치로부터 옵니다. 나무의 뿌리로부터 옵니다.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공급받은 우리의 생명은 가지에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나라와 그 모든 물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기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의 기둥이요 한 주의 시작이고 첫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매 맺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결국 가지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에 던져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거룩한 주님의 시간이라면 11조는 거룩한 주님의 물질입니다. 이 둘은 어떤 이유로든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결국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꺾여진 나무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 그 불순종한 인간의 삶에는 엉겅퀴가 들어오고 가시의 저주, 가정과 가정의 파괴와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저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인지 원하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나무의 뿌리와 몸통으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곧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에너지요 열매의 원동력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고 실천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결국 그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어야 합니까? 좋은 땅이어야 되겠죠. 네, 좋은 땅 같은 마음에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게만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성한 열매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진정한 열매는 진정한 풍성한 열매의 축복은 사랑과 나눔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섬기고 나누는 일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의 계절,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빛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성도들을 한 형제와 자매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10월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